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형제들아,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요즘같이 우리가 진짜 내일 일을 정말 더 예측할 수 없고, 원래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요즘같이 더 급속하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내일 일을, 또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게 요즘 아이들 말로 뭐 촉이라 그러거든요. 촉이 살아있다. 감이 살아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쟁이 앞에 가서 점을 보고 운세를 봐서 그 점쟁이의 말대로 자신의 미래나 또 앞날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그 알 수 없는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판단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라는 명령은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정치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뭐 예수님의 제자들 뭐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말 그 종교인들이 우글우글하는 그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인 뭐 갈릴리라든지 다른 곳으로 빨리 피신하는 게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은 이런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성령이 오신다는,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했냐? 바로 오늘 14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뭘 했다? 기도했다. 기도에 전념했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이란 기도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 어떻게 할까 전략 회의한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가르친 거 아닙니다. 뭐 서로 치킨을 뜯으면서 교제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와서 했던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은요, 기도에 자신을 드렸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그럼 누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이것을 사도행전 서두가 되는 1장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전심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두 번은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점점점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사그러드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혹은 그냥 귀찮으면 이제 안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기도 모습은 아닌가요?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였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듭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겨버려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어떤 남편이 실직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달 놀 때는 어때요? 아, 그래, 뭐 좀 쉬어야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넉 달이 되면 어때요? 남편도 아내도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걱정이 되죠. 서로 예민해져요. 민감해지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서로 말다툼하게 되고 언성이 높아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걸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시는. 만일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말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제 먹을 것, 제 입을 것, 제가 사용해야 될 것 다 아시오니,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제가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또 어떤 분은 앞날에 대한 걱정,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을 붙잡으세요. 외우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33. 그죠? 쉽죠? 333. 예레미야 333. 우리가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란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고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말라기 4장 2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면은 이 말라기 4장 2절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 믿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신다는 이 약속, 제가 믿습니다. 제 몸속에 있는 나쁜 병균들, 나쁜 세균들, 악성 종양들이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에 모두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힘차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받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나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정말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컨디션대로, 그냥 내 감정대로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귀찮고 피곤하면 안 하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우리의 기도의 불은 꺼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 역시 점검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만을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대부분의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뭘 구하래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뭘 약속해 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바램과 나의 소원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그렇게 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경험들을 날마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보통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교회와 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우리 성도님들, 영혼구원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 기도, 뭐 저의 가정, 뭐 저의 자녀들, 제 개인적인 기도는 맨 마지막에 그것도 아주 잠깐 하다, 뭐 안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기도를 마쳐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제가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놀랍게 부어주시는데 정말 제가 뭐 이거 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설에도 또 어떤 분이 또 우리 띵장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마을에 또 식료품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헌금과 많은 물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저와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출발해서 이제 오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띵장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뭐 하나님 뭐 띵장에 헌금이 필요합니다. 헌금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 땅을 위해서 또 그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무 친밀하게 너무 개인적으로도
그 필요를 더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그 간장게장을 좋아하거든요. 막 만들어서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막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뭐 선뜻 사 먹지 못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식사 이제 대접을 해주는데 또 간장게장 먹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왔는지 막 얘기해 주는데, 또 자기 혼자 먹고, 저는 안 갔거든요. 자기 혼자 먹고 오기 미안했는지 그 남은 2마리를 또 싸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아니, 제가 뭐 저희 와이프나 제가 하나님 간장게장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그 품위응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 예배 후에 이제 점심 식사하고 후식으로 이렇게 두리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건 못 먹겠어요 하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그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포장해서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두리안 어디서 사나?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혼자서. 두리안 어디서 사나?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이 그 성도님을 통해서 두리안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얼마 되시지 않으셔서 뭐 담임 목사님 두리안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두리안이 필요한 뭐 사려고 하셨는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두리안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겠냐고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도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공급해 주. 이거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거 얘기하려면 뭐 오늘 저녁까지 얘기해도 다 모자랄 정도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내 필요와 내 기도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 지금 제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100% 공감하실 거예요. 왜?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하셨을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저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라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위해서만 기도해도요, 최소 5분은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역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구역원의 그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구역원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순수하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지속 가능한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사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활활 타오르는 이 장작, 여기 이 불에서 이 나무 장작을 하나 싹 빼보세요. 그 장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이 꺼져 버려요. 그러나 이 장작불에 있는 나무들은 어때요?
베드로가 계속 가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곳에 제자들 모두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천사가 베드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해외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뭐 영국의 대부운동, 미국의 대각성운동, 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운동도 언제? 바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죠. 이 중국의 선교사, 아주 전설적인 선교사님인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요, 연약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한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두면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말을 실천하면서 물론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일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내가 노력한 결과물만 나올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노력한 결과 그 이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생을 일해도 이룰 수 없는 업적을, 그 성취를 하루에 이루실 수 있는, 아니 한 1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때, 힘든 문제가 있으실 때요, 목회자나 구역장님이나 혹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이병규 성도님을 위해서 얼마나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병규 성도님이 처음에 쓰러졌을 때 찾아갔을 때는 산소호흡기 쓰고 의사 선생님도 한 달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정말 한 달 안에 떠날 수 있으니 준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막 합심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구정 때 찾아뵀거든요. 신방 예배 구역원들하고. 그런데 이제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일어서시기는 못하지만 정신도 이렇게 말짱하시고 대화도 하실 수 있고 농담도 하시고 저희가 그때 예배 드렸는데 성경도 읽으실 수 있고 또 제가 신방 말씀하는 것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정신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양대희 집사님과 김영 집사님 아들 유진이를 위해서 또 간절하게 얼마나 또 기도했습니까? 그 신생아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유진이가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과 어저께 신방 갔다 왔는데 아주 건강하게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아직 엄마가 아직 아파. 그래서 이제는 또 그 엄마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김영길 집사님이 건강하게 저희는 회복될 줄 믿고 또 모여서 모일 때마다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에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 일이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거 사실 별로 크게 고맙게 안 느껴져요. 근데 힘든 일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정말 내 정신이 버틸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함께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함께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영적 온도계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이신가요? 뜨거우신가요? 아니면 미지근하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마이너스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다시 높아질 것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온도도 다시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다음 스텝에 뭘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뭘 해야 될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도를 뽑자라고 제안해서 이제 마띠아가 새롭게 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그 다음 순서에 뭘 해야 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에 앞서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는, 재정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마띠아를 뽑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게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의 그런 게 아니라 시편 말씀, 기록된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배치되는가 그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의견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없다면,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방향이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눈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좋아 보이고 괜찮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연약한 인간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게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는 것이겠죠. 그럼 실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실제 삶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선택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그 촉을 세워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며 사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결정하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선택해야지 그렇게 편하다고요. 근데 무슨 일이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선택하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찾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빨리 결정 내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요구 속에서 언제 응답받을지 모르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요즘 현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그 일을 놓쳐버리거나 그 일을 망쳐버릴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내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이 본문에 나온 마띠아를 뽑을 때도요, 그냥 뽑지 않았어요. 24절 25절 보니까 그들이 뭐 했다 그래요?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뽑기 전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새로운 사도로 마띠아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고넬료가, 아시죠? 고넬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환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너는 베드로에게 그에게 가면 그가 너에게 어떤 말을 해줄 거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니까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온 가족이 성령을 받고 후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가 아시아로 계속해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확신하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최초로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제자들은 기도할 때 그 다음 스텝,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제대로 모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성도들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앞날을 알고 계시고 우리 베델교회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 다음 스텝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때 한 발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할 때 우리를 생각지도 못했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으세요? 우리 집사님들의 비즈니스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예측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으세요?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약한 존재. 그러하기에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가장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치 앞도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하루하루 급속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다음 스텝을 준비하면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일을 할 때는 연약한 저희만 일하지만 저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